안녕하세요. 오늘은 BMW 27번째 나무를 알면 교회의 역사를 안다. 교회 역사가 보인다. 보인다로 되어 있군요. 그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한 2번으로 끝날까 했는데 4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모를 거예요. 연구하다 보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시나무, 지난번 사실 다 못 끝냈어요. 가시나무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가시나무 좀 더, 지난주 못했던 거 좀 더 마무리하고, 감람나무까지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못 가면 또 끊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욕심을 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좀 여러분이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각 시대마다 독특하게, 나무가 특별히 대두라는 거예요. 항상 나무가 있을 텐데, 시대마다. 항상 있을 텐데, 이상하게, 에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선악지식 나무가 대두가 되고, 특별히 무슨 나무라고 칭하진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무화과 나무일 것이다. 그죠? 왜요? 팬티를 입은 것이, 네, 무화과니까, 가장 가까운 거 이렇게 입었지 않았겠느냐 해서 무화과로 추측하지만 그 추측에 불과하고요. 이제 아브라함 때는 상수리 나무가 이게 대두가 되더란 얘기예요. 상수리 나무가 저희가 알아봤더니 어떤 뜻이었어요? 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도 이게 하나님의 나무였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성전이 아브라함 텐트 자체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여러분 그게 유토피아처럼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단어를 볼 때 성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아바드, 섬기라고 준 그 에덴의 뜰, 간 에덴이 뜰이에요. 동산 뜰. 그래서 뜰에서 성전 개념이고 제사장 개념으로 이미 에덴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때부터 이미 성전은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까 오전에도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성전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은. 근데 아브라함 때의 성전은 그 텐트 자체가 성전이었고 그 텐트에는 반드시 우물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우물 사건이 굉장히 길게 다뤄지잖아요. 반드시 그 우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보낼 때 굉장히 67절인가요? 길게 할애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물이 된 그 존재들이 있어야지 성전이기 때문에 우물이 대두가 되고 그 옆에는 반드시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단을 샀는데 그 나무는 상수리 나무인 거예요. 하필이면 그 상수리 나무가 우리나라 말로는 뭐죠? 도토리나무. 참나무죠. 예, 참나무인데 참이라는 게 진리잖아요. 그죠? 참말이다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참 오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맞죠. 진리 참나무니까 진리고 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무로 이게 대두가 된 거고 아브라함 때는 어쨌든 상수리 나무가 주인공이었다. 우리가 아비멜렉 왕 비유를 하면서 그 나무를 비유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비유로 해서 상징을 알아봤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지극히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 시대에 가면 이제 가시나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성막 시대 전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가 가시나무거든요. 왜 하필 떨기나무에 등장을 했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었거든요. 이 떨기나무는 우리 연약한, 그죠? 우리를 상징을 한다고 그랬고, 우리 창세기 3장에 의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그죠? 한번 볼까요? 지금 창세기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8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이럴 때 가시덤불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시나무를 봐도 가시나무라는 게 이렇게 막 찌르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뭐 못된 나무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죠? 이게 다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뭐 천사가 왜 물질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가셨나? 가셨구나. 왜냐하면 율법, 성막 이런 걸 다 천사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성기는 영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모든 물질은 물질 자체가 여러분 그 본질이 아니고, 그 물질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면에서 전부 다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이게 육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라 영인 거예요. 우리가 영의 존재고, 마찬가지로 이런 사물, 나무도 그 나무 물질이죠. 근데 그 물질 안에 뭐 우리 흔히 신화에서 얘기하는 그 안에 요정, 정령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개념이 그런 면에서 섬기는 영이라는 개념이죠. 어쨌든 그 가시나무 같은 경우 이렇게 콕콕 찌르잖아요. 괴롭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그 큰 문맥은 그런 거잖아요. 그 선악 지식나무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이라는 거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으로 시작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때요? 괴롭죠. 수고와 멍해로 그런 인생들을 살게 되죠. 그래서 가시나무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로 이제 설명을 했고, 선악 지식 나무를 우리가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로 내버려 두시지 않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3장 20절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렇게 했죠. 이게 참 하나님 감사한 게 이런 거죠. 그죠? 먼저 선악 지식나무 따먹고 너 영원히 죽어라. 아니 안 따먹으면 너 한번 따먹냐 안 따먹냐 한번 내가 지켜볼 거야. 따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뭐예요? 먼저 한번 죽어봐라. 그죠? 죽어봐야 생명이 아는 거니까. 그게 악한 심정에서 주는 게 아니라 수순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둠부터 주고 빛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뭐 식사할 때 뭐 어떤 분이 농담을 하는데, 그죠? 나를 그냥 푹 쑤셔놓고 죽이고 나는 왜 이렇게 성공도 못하고, 그죠? 왜 이렇게. 근데 그게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창세기 3장에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창세기 3장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제 성막으로 오면 그대로, 이제 여기에서는 가죽 옷으로 설명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대로 요 가시나무에다가 뭐를 입힌다고 그랬죠? 여기는 금으로, 그죠? 이렇게 입히고, 여기는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입히고. 가죽이든 금이든 무슨 의미냐면, 선악지식 나무는 내 스스로 옷을 입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죠? 선악지식 나무 따먹은 건 좋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빨리 고백을 해야겠죠. 근데 기어코 자기가 진리의 띠를 만드는데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무화과나무로 자기 자신이 그 스스로 옷을 입는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이 3장에 깨닫게 해주시고는 결국은 요거 이제 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가시나무에서는 성막에서는 그대로 금으로 이렇게 입혀주시죠. 그래서 금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인데, 여기 아브라함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보겠지만, 지난주 여기까지 우리가 대략 살펴보았고요. 그죠? 그리고 금의 의미는 우리가 감람나무가 이때인데요. 요때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호렙산의 떨기나무 사건을 다루었잖아요? 하필이면 왜 또 불로 임재하느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불에 임재한 이유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언약은 쭉 또 거슬러 올라가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기억나게 하죠. 그래서 그 햇불 언약이 다시 넘어와서 가시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게 언약의 불이 붙은 거죠. 그리고 또 이 불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말하자면 용광로에 담궈져 있던 거죠. 그죠? 고통의 도가니에서 담겨져 있는 거죠. 이집트는 그냥 바로가 학정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고통당한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적으로는 종교적으로요. 그죠? 종교적으로 율법 종교에 시달리는 성전 신학에 매달려 있는 400년간의 그 지옥 같은 불 속에 있는, 지옥을 불로 많이 상징을 하잖아요. 불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또 상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떨기나무의 이 불은 여러 가지로 메타포를 한다는 게 하나님의 현년도 상징을 하고 이스라엘의 고통도 상징을 하기도 하고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나무는 그래서 하나님의 현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이 성전은 나무로 많이 만들어져요. 나무로. 그래서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실제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성막과 성전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성막하고 아까 오전에도 한 거랑 비슷한 개념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어울러지면 아까는 천사 얘기로도 했잖아요. 천군으로 표시를 한다고요. 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창세기 2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할 때, 그죠? 카라, 샤마임, 에레츠, 콜.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짜바라고 돼 있는데요. 짜바가 밑으로 이렇게 쭉 가보십시오. 그러면 쭉 많은 뜻들이 있죠? 근데 쭉 눈에 띄는 것들이 많죠? 근데 뭐가 돼 있어요? 특별히? 군대요, 그죠? 군대. 희한하죠? 창세기 2장 1절을 우리는 천지창조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주창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군대일까? 이런 고민들은 왜 안 하시는지들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성전으로 이해하시면 명확히 이해가 될 거예요.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막 성전이 있고 첫째 성전, 둘째 성전이 있고 마지막 성전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 마지막 셋째 성전을 완성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천군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 성전도 사실은 천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인들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요. 21세기 사상하고 많이 다르죠, 여러분. 그죠? 성경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자꾸 그 의미를 알아가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21세기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원어적인 의미를 좀 느껴보려고 원어로 자꾸 실제로 파자도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나무, 이제 하나님의 현이다. 이런 거를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라라는 동사 자체도 창조하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가볼까요? 나무를 찍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선택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나무를 찍어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 창조만이 아니다라는 걸 힌트를 알 수 있죠, 여기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어요. 창조라는 게. 그러니까, 우주, 건물 성전, 우리, 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을 창조한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선택하다. 그죠? 그 선택한다는 거를 나무를 찍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찍어내서 성막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창조했다 얘기하면 하나님 뭐란 얘기예요? 찍었어. 그러니까 찍은 거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는 어둠부터 창조하더라 이거예요. 이사야 45절 보면 우리를 지옥으로 훅 집어넣고 나서 천국으로 끌어낸다고요. 여기까지가 가시나무고요. 오늘은 종려나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는 이 모세 시대를 대표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또 정착 시대에도 종려나무가 단골로 나와요. 시편 92편 12절 한번 가봅시다. 이게 좀 틀리네요. 그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12인데 원문에는 13절로 돼 있네요. 그죠? 뭐 어쨌든 원문으로 따라가 봅시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백항목 같이 레바논 아이고 내가 이거 밑에 거 보니까 자 위에 걸려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밑에 걸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 같이 발육하리라. 제가 이걸 왜 봤냐면요. 의인을 종말이라네. 종려나무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종말이라고 이렇게 나왔냐면, 왜냐면 이게 타마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좀 보려고 그래요. 타마르 하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단어 아니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르? 노. 우리, 언제 얘기했냐면, 시 없는 네케바 했을 때, 제가 딱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시 없는 네케바 할 때. 기억 안 나세요? 다말 얘기할 때, 다말, 오난사건 얘기할 때, 그 다말이 종려나무 뜻이 있다. 근데 그 종려나무가 똑바로 세우다. 그런 뜻이 있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다음에 종려나무일 때 좀 더 자세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을 종려나무를, 의인을 할 때 종려나무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다마르라는 그 이름은요, 우리나라 여자들 이름 많이 짓던 이름이 뭘까? 근데 그 당시에 다말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려나무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 다산의 상징이라고 할까요? 쫙쫙 뻗어갖고 열매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그 딸들이 축복의 그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가서 7장 7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종려나무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좀 야하네. 이것도 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가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도 한 절이 또 틀리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성에 같구나. 이러고 볼 때 딱 두 가지네요. 종려나무가 키가 굉장히 크다는 것과 또 열매가 어떻게 해요? 열매가 탐스럽고 또 많고 그거를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추나무 열매, 대추 야자 열매 같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 30m가 넘는 게 종려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산의 상징이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종려나무 나오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그 정복한 도시가 어디죠? 여리고성이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뭘로 유명한 줄 아세요? 바로 종려나무성이, 종려나무로 유명해요. 근데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역대하 28장 15절, 사사기 1장 16절, 사사기 3장 13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사야 1장 16절은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과.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사야 1장 16절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사사기 4장 5절 한번 같이 볼게요. 사사기 4장 5절. 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아까 다시 한번 보자면 뭐예요?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죠. 858로 한번 가볼게요.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되어 있잖아요. 그죠? 똑바로 세우다. 신약에 나오면 뭐다? 예, 히스테미의 나무다. 종려나무가. 그죠? 그러니까 똑바로 세우는 나무다. 이거죠. 근데 그 드보라가 여기에서 재판을 해요. 드보라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어원을 보면 쭉 그냥 다 안 찾을게요. 그냥 다바르예요. 예, 그 말씀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똑바로 세우는 장면이 지금 드보라가 종려나무에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하필 재판하는데 이렇게 종려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할까, 성경은.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왜 하필 이스라엘은 꼭 사람들을 이렇게 종려나무에다 들다 놓고 재판을 할까?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진리적인 면으로 풀어보니까 뭐예요? 거기가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가 스타로우스의 자리인 거예요. 골고다의 그 장소예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그 지점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타로우스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이 지점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흔든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종려나무가요, 뭐라고 하죠? 그루트기가 다 잘라내도요, 그리고 불질러도요, 이게 생명력이 엄청 강해서 그대로 자라난대요. 그래서 엄청 생명이 강해서 이게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승리와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동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와 항쟁을 할 때 이 종려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민족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걸 고치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흔든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단순히 부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해줄 메시아를 구한 거예요. 말하자면 로마 다 때려엎고 우리를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그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위대해주는, 왜냐하면 실제로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게 돌라. 그래서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든 다음에 동전을 확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를 놓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눌러버렸다라는 라틴어로 이렇게 딱, 걔네들이 쓴 그 동전을 그대로 묘방을 해서 니네들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종려나무 그려놓고 종려나무 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꿇어 엎드리고 로마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의 상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종려나무가 어디에 또 등장을 하냐면 출애굽기 15장 27절 가보면 우리 그 마라 사건 많이 다뤘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마라 사건 나온 다음에 이 종려나무가 나와요. 이 종려나무 뜻을 보면 좀 재밌는 게 엘림에 이르러라고 했잖아요. 그 엘림이라는 뜻 보세요. 엘림의 뜻 보면 그 종려나무들이잖아요. 그죠? 이 엘림이라는 뜻 자체가 종려나무인데 쓸데가 없네. 요거는 이제 요까지는 오늘 못할 것 같으니까 엘림이잖아요. 그죠? 요게 종려나무래요. 또 종려나무들 엘림에 도착을 했더니 종려나무가 많아요. 70조가 있어요. 근데 엘림이라는 뜻 자체도 종려나무예요. 근데 엘림이 어디에 복수형이래요? 지금 352번. 그럼 뭐예요? 352가? 아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아일, 이게 순양이에요. 엄청 힘센. 근데 이 아일은 또 어디서 나왔냐면은, L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아일은 또 여기, 결국은 L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L이 뭐예요? 오전에 우리 같이, 다뤘던 호데오스, 바로 L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림도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 종려나무도 뭐예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이네, 또. 응? 여기도 하나님이고. 여기는 진짜
불쌍한 물인데 그거를 또 금을 빡 입혀갖고 뭘 만들어요? 여기는 호데우스고요. 요거는 데우스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좀 이제 뭐 나중에 자세히 해봅시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상수리나무하고 종려나무 어분이 똑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 나무예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우리 오전에도 나눴지만 그죠? 물샘이 몇 개예요? 12이고 그죠? 희한하죠? 12이고 또 나무는 70주가 하필이면 왜 70주예요, 그죠? 그래서 이 70주는 그 창세기요 보면 10장인가요? 그 열방의 족보들이 보면 세 보면 또 몇 민족이 나온 줄 아세요? 70 백성이, 그러니까 70 민족이 나와요. 하필이면 그렇게, 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벌써 12지파로 온 열방을 뭘로 만들겠다? 70으로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예. 12를 통해서 온 열방을 70으로 만들겠다는 게 벌써 출애굽기에 다 깔려 있다고요. 출애굽한 이유가 단순히 저 출애굽 백성을 선택을 해서 너희만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은 원래부터가 계속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70이 뭐라고 그랬죠? 오전에 10을 통해서 7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 모든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종려나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요? 아까 여리고라는 도시가 종려나무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성부터 깨부시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리고가 종려나무를 많이 가졌다는 거는, 근데 그거를 깨부셨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럼 무슨 얘기 있어요? 여리고는 무슨 도시다? 항상 도시에는 모방의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성전을, 에덴을 우리가 산으로 모셔야 했고,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이 이렇게 생겼다면, 산이잖아요. 이거를 모방하는 항상 성전은 있어 왔죠. 이 세상에.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바벨탑이 있었고, 그죠? 바벨탑이 이렇게 있었고, 지난주 했잖아요? 또, 이집트, 그죠?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다 모조 성전이듯이, 여리고는 뭐란 얘기예요? 그러면 모조 종려나무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성전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람나무예요. 다섯 번째 얘기죠. 성전 시대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전성 시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전은 주로 감람나무, 백항목, 잣나무로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주인공인데 크게 잣나무는 그게 대도 안 되니까 감람나무와 백항목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 한번 함께 볼게요. 이건 그냥 빨리 살펴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 백항목 널판으로 전에 안 벽고 전마루 전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마를 놓고 그렇죠. 그래서 백항목과 전나무로 사용됐다는 거고요. 이 백항목은 아까 종려나무는 30m라고 했는데요. 백항목은 또 어마어마하게 더 크대요. 한 40m, 50m가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둘레도 10m가 넘고요. 막 어마어마 큰 거는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크게 부상한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낼 때 항상 이 백향목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 궁전이 솔로몬 궁전이 뭘로 지어졌죠? 백향목인데 그걸 어디서 수입을 해왔잖아요. 그죠? 어디서? 두로왕에서 그걸 그냥 수입을 해왔어요. 근데 그 백향목을 말하자면 많이 무리했죠. 막 무리해서라도 막 호화판으로 해서 궁전을 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고유의 나무라기보다는 저 북쪽 지방에서 수입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편 92편 12절 13절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그냥 그 한글로 제가 볼게요. 빨리 찾기 해서. 요거는 그냥 톡톡 찍기만 하면 되니까 더 쉬운 것 같아요. 아까 거기네요. 그죠? 그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가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니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 솔로몬 왕의 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궁전은 각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종류가 거기 다 심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고 하지? 그 거대한 그 정원, 막 숲의 정원. 그래서 온갖 온 세상에 다 그 나무들로 다 장식해 놓은 정말 호합한 궁전이었는데, 시편은 요 두 가지 나무만 딱 그냥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려나무와 백향목만 이렇게 딱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요, 이 종려나무는 이 남쪽에서 자란다고 그래요. 남쪽에. 그리고 평지에서 자라고요. 그 다음에 백향목은 북쪽에, 레바논 북쪽에서 이렇게 굉장히 추운 곳에서 자란다고요. 그래서 이 남과 북쪽에서 대표적인 나무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솔로몬의 영광이 남쪽부터 북쪽까지 그냥 창궐했다. 그걸 한마디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나무를 쓴 거죠. 그래서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뭐를 나타내냐면 그 교만, 허세 이런 것까지 상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향목이 굉장히 추운 곳에서 이렇게 살아요. 이스라엘 북쪽에서 살고, 그래서 그 북쪽에는 막 얼음이 녹아요. 그리고 그 얼음에 생명에 또 물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물도 내려와요. 그래서 백향목을 그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해서 많이 그려요. 한번 볼까요? 그 호세아 14장 5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렇게 또 있네요.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고 있죠. 근데 그 나무가 백향목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7장 23절. 여러분 이거를 좀 알아야 신약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조금 뭐 재미로 듣는 아니라고 제가 했으면서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예? 오전에 말씀 재밌는 거 아니라. 근데 재미있어야죠. 뭐. 그런 재미 말고, 세상 재미 말고, 말씀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꿀잼. 근데, 그 꿀잼을 느끼기 위해서는 배경을 어느 정도 이제 잡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와서 비유한 걸 좀 이해가 돼서, 백향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다소 무슨 학술, 논문, 그것도 아니고, 다 가요. 예수님까지 오면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에스겔서 17장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심상들이 드러나죠. 그죠? 지금 에스겔서 17장 23절은 이스라엘을 지금 큰 나무로 비교를 해요. 그죠? 근데 그 나무에 각종 새들이 깃들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 나무는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모리아 성전이 백향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 말은 지금 많은 새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깃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새들은 지금
새로운 그 새들이 이제 비유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성전들인데 새로운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그 나무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넘어갈 것을 지금 에스겔서 17장은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바꾸어 버리셨어요. 백향목을. 그 교만하고 허세했던 그 백향목이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분열왕국 때는 무화과나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바뀌었어요. 뭘로요? 겨자씨로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가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아까 에스겔서에는 그 백향목이 크게 뭐라 그죠? 40m 넘는 그런 걸로 그렸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겨자 나무도 안 해. 이거 여기 우리 저기 뭐라 하지? 성지순례 많이 가면 가장 실망하는 게 이거래요. 그 겨자 이제 나무 기대를 하고 큰 나무를 기대를 하고 가는데 이게 겨자 풀대래요. 한 2m밖에 안 되는 그것도 아무데나 피는 그냥 갈릴리 호수에 있잖아요. 그냥 막 누가 거들떠도 안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2m밖에 안 되는 거. 엄밀히 말하면 겨자는 아무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호걱한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쌀을 몰라서 쌀나무로 아는 거 정도 그렇게 실망을 많이 한데 그게 겨자 풀대예요. 근데 이 겨자 풀대가 어떻게 된대요? 나무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겨자 그 나무가 너무너무 흔해서 오늘 그 마태복음 14장 말씀처럼 자기 밭에 여기 자기 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심어도 여러분 널려 있는 게 겨자 풀대라고요. 그 갈릴리 지방 그쪽은요 다. 근데 천국은 예수님께서 꼬는 거죠. 백향목에서 겨자떼를 꼬면서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그것도 몇 개예요? 꼴랑 한 개. 예? 겨자나무가 엄청나. 크다고요? 아, 그 종류가 뭐 좀 다른 거겠죠? 예. 나중에 얘기합시다. 겨자 풀 때는 겨자 풀 때예요. 예. 근데 갈릴리에서 나오는 건요. 특별히 그거는 어디 지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흔하디 흔한 진짜 2m짜리 그냥 풀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그 자기 밭에다가 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밭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 밭은 어디냐면은 어디겠어요? 네, 우리가 밭이든 땅이든 이렇게 성전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 씨앗을 자기 밭에 심어서 이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지금 겨자씨는 누구를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한 알이에요. 겨자씨 자그만한. 예? 그죠. 그 씨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그 천국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라는 그 씨라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을 보세요. 그 겨자씨는 그 예수님이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갈래기 촌뜨기 랍비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겨자씨 겨자 풀대 같은 그런 예수였죠. 근데 백향목 그건 굉장히 주목받는 나무였다면 갈래기 촌뜨기 나무는 그냥 하나의 그냥 겨자 풀대 같은 그런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에 풀보다 더 자란다는 거예요. 풀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씨가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씨가 없는 거에 비해서 비록 이거는 작지만 갈래기 촌뜨기지만 씨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죠? 그분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풀보다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그러니까 그 나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온갖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온갖 새들은 또 뭐예요, 그러면? 새들, 또 다른 성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고, 거기 안에 다 수많은 새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한 40m가 넘는 백향목하고 지금 2m 정도 되는 겨자 풀대하고 의도적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어때요? 겉모습은 화려하죠. 백향목이고, 그렇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분열돼요. 그러니까 씨 없는 나무로 전락을 하고 무화과 나무로 이제 바뀌죠. 사실 무화과 나무도 여러 가지 메타포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감람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감람나무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성전 시대 백향목 하나 했고, 그죠? 지금 감람나무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는 감람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올리브 나무예요. 이게 우리 한글 개역이요. 번역을 할 때 중국어를 그대로 차용을 했기 때문에 감람나무로 했어요. 그냥 감람 비싸잖아요. 중국어로 감람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차용을 해서 아닌가요? 중국어 아는 사람들 요새 중국어예요. 그래서 근데 원래는 올리브 나무예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로 이해하시면 돼요. 괜히 했다. 열왕기상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3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이렇게 됐죠. 내소. 그리고 그룹 있는 곳에는 어디예요? 가장 깊은 곳, 그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두 그룹이 있는데 이거를 감람나무로 만들대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로 만든 거는 가장 좀 뭐라 그러죠? 귀한 것 할 때 감람나무로 여러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감람이라는 요 단어 한번 보세요. 쉐멘인데요, 그죠? 쉐멘,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쉐멘, 잘 기억하세요. 쉐멘, 808하나인데 요게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여기 창세기 첫 번에 나오는데, 요거에 제일 첫 번에 가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할 때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을 부은 거예요? 올리브유를 부은 거예요. 그죠? 올리브유. 근데 하필이면 왜 또 야곱은 올리브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 많은 기름 중에. 그럼 출애굽기 27장 2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10절. 20절, 10절이 아니라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기름으로 나와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감람으로 돼 있죠? 여기 감람도 기름이고 얘도 기름이고, 그죠? 아까 쉐멘은 아까 봤고, 그죠? 근데 이 감람도 또 기름이래요, 그죠? 근데 요 밑에 한번 봐봐요. 이게 짜이트죠, 짜이트, 그죠? 짜이트. 2099와 유사 감람나무, 나무 가지 이렇게 있는데 2099 한번 가볼까요? 맞나요? 제가 짜이프. 이걸 볼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생긴 게 비슷해서 헷갈린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 좀 그냥 생긴 데만 기억하세요. 짜이트. 저쪽으로 가보 갑시다. 창세기 2장 11절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금이 나와요. 금이. 예, 비슷하죠. 제가 헷갈릴만 하죠.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에 있는데 이 금이 자하브예요. 근데 이 자하브 밑에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보면 금인데 뒤로 쭉 가보면 노란 기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성경에서는 금을 또 기름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게 올리브 기름을요 이렇게 뭐라 하죠? 쫙 짜면 이게 노랗게 돼서 이게 마치 이게 금 빛깔에서 완전 금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지? 올리브 기름이 금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금값인가 보죠. 그죠? 하여튼 그 금 색깔하고 노란 기름하고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 금으로 여기 감람나무가 금으로 표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에 성막에 아주 모든 기물은 특별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싹 다 발랐대요. 싹. 출애굽기 30장 22절에 33절에 있어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안 볼게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근데 그 성막의 모든 기구에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싹 다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하고 똑같죠. 가시나무, 이거 얘기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선악지식 나무 위에 가죽옷을 입혀주는 장면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어디서 많이 태워져요? 성막의 그 금 등잔대. 거기에서 항상 이렇게 피워져야 할 기름이죠. 그래서 그 기름을 뭐를 또 상징한다 그랬죠? 그건 예수님께서 아마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을 누가복음 21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감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리브잖아요. 올리브가 이게 많은 그 산.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The Mountain of Olives. 그죠? 일단 그곳에서 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울리조마 있는데 그냥 단순히 쉬다라는 것보다는 거주하다라는 개념이 더 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굳이 거주하다라는 말을 썼냐면 낮에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본인의 거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낮에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성전이 이제 이미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임재 안 하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임재하는 것이 이제 어디로 옮겨졌다? 시온산에서 우리가 또 산도 아마 한번 알아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온산에서 감람산으로 지금 이동한 거예요. 이제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감람산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러고 감람에서 피곤하니까 낮에 그런 뉘앙스가 되잖아요. 낮에 열심히 성전에서 가르쳤어. 피곤하니까 감람산에 가서 좀 쉬셔 이런 개념으로 읽혀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성전에 지금 감람원에서 계신 거예요. 왜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런 겟세마네라는 이 동사가 뭐라고 되어 있죠? 기름 틀. 예, 기름 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리브 기름 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그게 히브리어로는 그럼 뭐죠? 메시아흐죠, 메시아흐. 근데 우리나라 말로 메시아인데 왜 기름을 부을까요? 왕과 대제사장에게만 부었어요, 그죠? 왕과 대제사장에 기름을 부었어요. 왜 그런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그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뭐죠? 말 그대로 메시아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게 풀리죠. 그 메시아가 뭐다? 그래서 영을 상징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이 될 때 사실은 구약에도 이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부어줘서 그 사람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니까요. 시편 2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다 이거 보고 계시네. 그냥 내가 읽어드리랬더니. 자, 그러면 올라가겠습니다. 이거 하니까 되게 바빠요. 아마 이거 아니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할 때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으려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세웠다 하다. 이거 분명히 다윗을 뜻하는 그거거든요. 그죠? 시편 2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있거든요. 분명히 아들이라고 칭하죠. 그죠? 벤 누구요? 엘. 그죠? 엘의 아들이다. 데우스의 아들이다. 분명히 지금 다윗을 벤. 요 벤이 아들이 요거거든요. 요거 벤. 아우 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벤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 쭉 그가 이제 철장으로 부신다. 이게 이제 다윗을 그림과 동시에 결국은 그 본체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이제 중의적으로 상징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결정타가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의 우리 개역 개정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 여호와의 같은 원어로 보자고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근데 르와흐로 나왔네요. 그죠? 신이라기보다는 푸뇨마 개념이겠죠? 신약으로 가면 주 여호와의 성령이 푸뇨마가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 그죠? 메시아.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같이 내놓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소결론을 내리면 그 기름은 뭐예요? 영을 뜻하죠. 그래서 기름 붓는다는 건 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이 아까 겟세마네 동산의 그 그림은 뭐예요? 그가 죽음으로 가셨잖아요.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가 죽음으로 지금 뭘 짜내는 거예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짜내는 거잖아요. 기름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으로 뭐가 이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굳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나무죠. 그죠?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나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곳에는 그 감람 올리브유를 다 발라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도 요거 바르고 금으로 씌우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뭐라 합니까? 이 올리브유,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바르지 않으면, 그렇다고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사도들도 그런 뜻일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에 우리 교회의 이름인 아주 중요한 프로시코마이가 나오네, 그죠? 기도하라 하시니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기도의 내용이 뭔가 잘 보자고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자,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에 한번 저기 요 표현이 누가복음이 아주 리얼하게 나와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그런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묘사를 했냐면 그 올리브 기름을 짤 때 4단계로 짠대요. 4단계로. 예. 처음에 이렇게 짜고 나면은 어떤 좋은 기름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질라서 한 번 더 짜면 그 다음, 3번 짜면 이제 찌꺼기 나오는 데 다음, 그죠? 마지막까지 하는 게 4번인데, 이 올리브는 워낙 기중에서 찌꺼기까지 팔린대요, 되게, 기중할 때. 근데 그 마지막 찌꺼기까지, 이게 큰 돌을 이게 매달아요. 그러면 얘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1차로 나와요.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계속 쭉 누르거든요. 그래서 그 노란 기름이 나오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이 그림으로 그려서, 피가 막 땀방울 떨어진다는 그런, 뭐라죠? 묘사지요. 진짜 막 피가 나왔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또 연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면, 힘줄 터져갖고, 진짜 힘줄 터져서, 예수님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지금 감람나무를 비유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감람나무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냐? 여러분, 기도라는 게 지금 요 본문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 뜻이여거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로 유코마이. 근데 그걸 합쳐서 프로시코마인데 하나님의 원함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가 아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먼저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원함이 뜻이거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받았죠. 그 응답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저도 초신자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초신자 때가 아니라 급하니까 하더라고. 지금도 솔직히 얘기하면, 예를 들면, 엊그저께 저기 칩을 잊어버렸어요. 수요산상수훈하고 제가.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처음 강의 설교를 하는데, 이게 없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 야, 이게 전날부터 빠져갖고. 안 올린다, 막,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적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이거 칩을 껴서 여기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로 갔어요. 갔는데,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딱 작업을 하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빠질 것 같으면 차에서밖에 없겠다, 동작이. 차에 가서 찾았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어. 도저히 이거 아닌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차 있는 데 가서 찾았더니 없더라고요. 와, 그때 그 시쳇말로 속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집 찾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휙 하고 이러고서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오는데 땅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거기 있을까 생각했더니 전화기를요. 차 주차 때문에 어떤 분에게 내가 차 좀 빼달라고 요청 이렇게 하면서 빠졌던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
발견하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는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지금은 보지는 않아요, 솔직히. 지금은. 그냥 열렬히 내가 이제 열렬히 뭐 내가 사모했기 때문에 내 눈이 그냥 이렇게 해서 될 줄 모르고 원래 제가 걸음걸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땅을 보고 많이 해서 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초신자 때는 그게 나는 기도 응답이라고 봤거든요. 많은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근데 진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면 진짜 기도 응답은 뭐냐? 지금 예수님이 한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일단 진리 흘림이 돼야 알잖아요. 근데 그 흘림이 왔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을 짜는 거라고요. 그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봐도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저 같은 기도 그런 거 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무 없으면 죽어요. 그죠? 공기가 없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없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왜 산이 그렇게 아름답냐 하면은, 북한산에는 특별히 바위가 있어서도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래도 산에는 뭐니 해도 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나무를 볼 때, 이렇게 나무를 떠나서 모든 만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돌들도 소리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나무는 뭐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이 천하 만물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만이 사실은 벙어리가 돼서 귀머거리가 돼서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산에서 그 아름다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통해서 이 교회에 이제 쭉 흐름이 보일 게 나중에는 그 교회의 장대한 구속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그 호데오스 그분의 참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딱 그게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바로 그 마음. 뭐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도 우리가 정의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버지의 성전이 됐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은혜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때 나사로가 들어가요. 이게 중요적으로 되어 있어요. 나사로는 성령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품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인물이 아니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산자라 그래요. 그래서 산자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래서 이 나무를 봐도 그냥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징들이 많이 쌓여요. 많이 쌓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나무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죠?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돌을 봐도 볼 거죠? 물을 마셔도 이제 생각할 거죠?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모든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을 말씀하는 전부 다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다 물질이라고 아까 했지만 다 물질은 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얘기가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푹 담가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시간 있을 때 등산을 하면서 좀 다른 관점으로 풍성히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